다 함께 찬송가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찬양 드리시면서 2020년 이기용 목사님 초청 부흥회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 넷째 날 시작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길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와 평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 2장 36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2장 36절에서 49절입니다. 구약성경 1233쪽에 위치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아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요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지늘기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지늘기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셔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나이다 하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시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경외하며 섬길 주권자라는 제목으로 이성민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두 가지를 함께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꿈도 볼 수 있고 상황도 볼 수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하여 그 왕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꿈을 꾸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보게 하셨습니다. 그 꿈의 내용을 보니까 한 신상이 나타나는데 금으로 머리가 이루어져 있고 팔은 은으로 그리고 이제는 놋으로 진흙과 섞인 쇠로 이루어진 이 신상이 나타나는데 어디선가 돌이 날라와 그 쇠로 이루어져 있는 발 부분을 치자 그 신상이 무너지고 그리고 그 돌이 태산을 이루어 온 세상을 덮어 나가는 꿈, 이것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의 내용이에요. 자, 여기까지 다니엘이 알게 되어진 것도 굉장하지만 이 꿈이 과연 어떠한 꿈일까? 이와 같은 환상과 이와 같은 현상이 내 눈앞에 보였던 것이 무슨 의미일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해석을 듣지 아니하고 그 꿈만 보았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해석을 하시겠습니까? 사람마다 해석은 다 다른 겁니다. 이것은 분명히 재수가 없는 꿈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길몽이다 라고 말했을 수도 있을 것이고 이건 분명히 이런 뜻일 것이다, 아니다 저런 뜻일 것이다, 여러 의견이 분분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꿈을 하나님께서 꾸게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간밤에 자고 있는 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펼치시는 모든 행사들을 우리의 눈으로 보면서 사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있다 이거예요. 하필이면 이럴 때 이런 일이 터졌다는 거예요. 하필이면 이럴 때 저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졌다는 것이에요.
하필이면 이럴 때 나의 인생 가운데 이와 같은 역경이 왔다는 것이에요. 그때마다 사람들은 해석이 다 다를 거예요. 이것이 나에게 무슨 의미인가?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다니엘은 그 해석을 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았다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크고 놀라운 일이 있음을 볼 수 있는 해석이었다는 것이며, 그 해석은 하나님 앞에 옳은 해석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새벽 기도회와 부흥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러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을 거야.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말했으니까 나에게는 분명히 좋지 않은 일이 생긴 거야 라는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판단과 인간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께서 보게 하실 뿐 아니라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능력, 이것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기업을 살리는 능력이 되어질 것이라는 사실이죠. 오늘 다니엘의 해석을 보면은 이와 같은 해석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상을 보았는데 그 머리는 순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과 두 팔은 그리고 은으로 되어 있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스로 되어 있고, 종아리는 쇠고 그 발에는 쇠와 진흙이 섞여 있다. 근데 이러한 해석이 나오는 것이죠. 금은 지금 당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고, 그리고 은과 놋과 쇠가 의미하는 바가 장차 다가올 나라임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나중에 역사를 보면은 은에 해당되는, 즉 팔과 가슴에 해당되어지는 이 은은 바벨론을 무너뜨리게 될 페르시아 국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역사니까 진짜로 세계 역사를 보면 똑같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세계 역사 속에 있어요. 동일한 그 스토리를 따라가는 겁니다. 머리는 바벨론 왕국, 팔과 가슴에 해당되어지는 이 은은 페르시아 제국,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에 해당하는 놋은 장차 이 페르시아 제국을 무너뜨릴 그리스예요. 그리스. 그리스 제국, 이 헬라 제국을 말을 하고 있고, 밑에 종아리와 발에 해당되어지는 쇠, 이 쇠가 의미하는 나라가 바로 로마입니다. 근데 이 로마에 대하여, 이 쇠에 대하여 해석을 할 때 이 쇠가 진흙과 같이 섞여 있어서 이것이 같이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묻어 있다는 것이에요. 나중에 보면은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기 때문에 여러 민족과 여러 백성들이 함께 어우러진 나라이기 때문에 중앙 집권 체제 아래 그들은 함께 섞여 있는 소수민족으로 이루어져 있는 나라가 되어지는 것이죠. 때문에 쇠와 진흙이 함께 있지만 섞이지 아니하는 형태를 하나님께서는 이미 수백 년 전에 다니엘에게 환상을 통하여 분명하게 해석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돌이 날아와요. 돌이 날아와서 어디를 치냐면은 바로 그 쇠가 있는 곳을 때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 신상이 무너져 버려요.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좋지 않은 꿈이에요. 신상이 무너져 버렸으니까. 그리고 그 돌이, 그 신상을 무너뜨렸던 돌이 점점점 커져서 온 세상을 덮어버리는데, 이것을 무엇으로 해석을 하는가? 다니엘의 해석이 이겁니다. 바로 장차 그 나라가 온다.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신다. 바로 그 로마 시대에 그 제국을 타파하고, 그 제국은 비록 무너졌으나 그 작았던 돌, 하지만 점점점 태산을 이루어 온 세상을 덮게 될 그 반석,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지금은 화려하고 크고 높은 신상으로 이루어진 것 같이 제국은 점점 커지고 세상이 커지고 사람들이 커지는 것 같지만, 그날 그분이 가장 강할 것 같았던 그 제국을 치시고 그 오셨을 때는 마치 작은 돌과 같고
마치 그 신상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는 하찮아 보이는 돌이었지만 그 돌은 흥황하는 거예요. 그 돌은 온 세상을 덮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해석을 보세요. 같은 꿈 앞에, 같은 상황 앞에 다니엘의 해석을 보여. 절망과 좌절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하는 그 해석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비록 무너질 때가 있을 것이고 남들이 직면하기 어려워하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온 세상을 덮는, 온 세상을 치유하는, 온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의 소식으로 해석할 수 있었던 이 다니엘의 인생 때문에 그는 바벨론에서 포로의 신분으로 여러 사람들의 질타와 질투와 또 여러 모함 앞에 시달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릴 수 있었다는 것이죠. 왜? 그는 하나님을 의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크고 놀라우시며 내 인생 가운데 새 일 행하실 하나님이시지 그 돌이 제국을 무너뜨렸다고 해서 거기서 끝이 아니라고요. 다니엘은 알았어요. 당신은 망한다. 당신 뒤에 새로운 제국이 온다. 그리고 그 제국들도 망한다. 또 망할 것이다. 하지만 마지막 그 철의 제국을 무너뜨릴 왕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리라.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다니엘의 성령의 해석이 우리의 해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꺾일 수 있어요. 내 인생은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에 어려울 수 있어요. 때로는 무너지는 것 같은 인생의 역경 앞에 우리가 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세상은 거기서 끝이에요.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어떻게 하냐? 어떻게든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러면 그 돌이 떨어지기 전에 그 앞에 벽을 세우면 어떨까? 그 쇠 부분을 더 든든하게 채워서 진흙이 있는 곳을 메꿔버리면 어떨까? 그러면은 그 돌이 갖다 부딪혀도 신상이 무너지지 않는 것 아닐까? 아마 그러한 고민을 하면서 살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그분의 나라가 나의 삶 가운데 임하고 그분의 영광이 온 세상을 덮는 그 날이 반드시 나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하는 자들, 하나님을 만난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놀라운 축복의 세상관, 인생관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는 이번 부흥회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보았을 때 저주스러워 보였고 여러분들이 보았을 때 망해 보였던 일상들이,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재해석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무너져도 괜찮아요. 그 신상, 내가 세웠던 신상 무너져도 괜찮아요. 왜? 그 돌이 온 세상을 덮을 테니까. 그분의 영광이 온 세상을 덮을 것이고 나의 생각은 무너졌지만 그 신상은 그 한 장소에만 서 있는 영광이었지만 이제는 그분의 영광이 임하면 비록 무너진 것 같아도 다 세워지는, 다 살리는 능력이 될 테니까 이제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 일을 이미 주님이 계획하셨습니다. 네, 로마 제국이 무너질 것을 이미 다니엘은 수백 년 전에 알았어요. 하지만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왕이 오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왕이 오셨습니다. 네, 예수님이 내 인생에 부딪히잖아요. 그럼 내가 세운 게 무너져요. 네? 나의 자존심, 나의 영광, 나의 명예 다 무너져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그분이 여러분들의 삶을 덮을 거예요. 그분의 영광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치할 거예요. 내가 세웠던 신상은 화려해 보였으나 일시적인 거예요. 하지만 그분의 영광이 온 세상을 덮듯 그분이 함께 하시는 우리의 삶은 영원토록 빛나는 축복과 영광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삶에 이 해석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그날을 꿈꾸며 기뻐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인생의 해석이 하나님 안에 새로워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뭔가 어려운 일이 왔고 어떤 꿈을 잘못 꿨고 어떤 관계가 틀어진 것을 절망적으로 그저 비관적으로 보는 어떤 나의 습관에서 이제는 돌이켜 모든 것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새 일임을 기억하며 비록 일시적인 상황은 무너진 것 같지만 주께서 온 세상을 덮으신 것처럼 나의 삶 가운데 더 크고 놀라운 주님의 꿈이 있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임을 기억할 수 있는 축복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